1. 동역자가 아닌 구경꾼을 자처한다. 요단강에서의 강렬한 영적 체험 이후 예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광야의 고독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이 넘도록 땅을 기며 통곡하고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천국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진정으로 예수를 이해했다면 빵 한 조각과 담요를 들고 예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실신한 예수의 입에 음식을 물리고 추위에 떠는 그의 몸을 덮어주며 수족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사경을 헤매며 진리를 갈구하는 동안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 강가에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였어야 할 물세례가 어느덧 요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는 유대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둘은 같이 있어야 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전하고 요한은 형식을 베풀었으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에 휩싸여 스승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랍비여,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천국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신랑의 친구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로 숨기며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험하고 급진적인 교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절교의 선언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방관이었습니다. 구세주가 땅에 와서 천국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는 자가 없고 구세주의 죽음으로 천국의 문이 닫혀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는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피리 소리에도 울음소리에도 끝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야망, 예수는 요한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어떤 날은 예수를 메시아라 증거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금욕주의 선지자의 탈을 쓴 채 중앙 정치 권력에 진입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던 타락한 종교 권력에 대한 복수심과 동경이 그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대신 세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헤롯 왕의 사생활에 간섭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나 정작 감옥 안에서조차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요단강에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는 냉정하면서도 가슴 아픈 진실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이미 예수를 의심함으로써 길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우했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구약의 낡은 질서와 자신의 야망을 끝내버리지 못했기에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천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유효 기간은 요한까지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고 양들의 문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었으나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고 정치를 탐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의 무게는 예수 혼자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받은 수모는 천국의 아들이 함께 받았고 예수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는 순간마다 천국의 아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지켜야 할 자리를 하늘이 대신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모든 오류와 비극이 바로 이 요한의 변심과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어든 가라지. 예수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내면의 어둠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라는 빛 앞으로 나왔겠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과 종교적 위선이 탈로 날까 두려워 빛을 피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떠난 것처럼 요한 역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라는 지위를 가지고도 끝내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본래 요한에게 먼저 주어져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곁에 머물렀다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찼습니다. 예수는 이 민족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천국의 아들조차 예수의 손을 끌며 이 무지하고 악한 땅을 떠나자고 했으나 예수는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요한은 결국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감옥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지키지 못한 문 너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은 그에게 배신당한 예수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